여러분, 오늘은요 특별히 여러분한테 좀 드라마 얘기로 오늘 좀 특별하게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혹시 몇 해 전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여러분 박세로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드라마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 드라마 이름이 뭐게요? 아시네요. 이태원 클라스 맞습니다.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인데요. 저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짤만 이렇게 봤어요. 요약해 놓은 것만 봤는데 대략적인 내용을 보니까 주인공이 억울하게 모든 것을 잃지만 끝내 다시 일어나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앞에 아주 당당하게 서게 되는 이야기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시원한 통쾌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아울러 당시에 저 박세로이 스타일이 굉장히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 스타일을 하고 많이 왔던 그러한 기억조차도 있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공감할까요? 심지어 이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이 이야기지, 그 드라마의 뻔한 클리셰라고 하죠. 거기에 보면은 주인공이 꼭 상처를 받고 초반에 시작해요. 막 이렇게 세상 모르는 주인공이, 물정 모르는 주인공이 막 상처를 받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를 향해서 두고 봐. 꼭 이거 나오죠. 두고 봐. 내가 반드시 증명해 보일 거야. 이러면은 다들 맞아요. 다들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응원하면서 보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이야기에 공감할까? 내 마음이 이입되는 것일까? 왜냐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사람 아닌 걸 보여줄 거야. 보여줄게. 달라진 나. 그러면서요, 즉 뭐예요? 내 안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박세로이처럼 버림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좀 우리 청년들도 왔는데 그 사사기 초반만 해도 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불편합니다. 많이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나눠볼게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영역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사사의 이름은요, 입다라는 인물입니다. 입다. 오늘 우리는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들에게 나를 증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11장은요, 크게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첫째는요, 상처는 우리를 자기 증명으로 이끕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상처는 우리를 자기 증명으로 이끈다. 아까 드라마 얘기도 초입에 말씀을 드렸죠. 입다는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출신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죠. 공동체 밖으로 밀려난 그는 도비라는 땅에서 불량배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었는데요. 보니까요, 이 입다가 그 불량배들과 살면서 엄청나게 결의를 다졌던 것 같아요. 너네 반드시 보여주겠어. 그러면서요, 이 입다가 엄청나게 싸움을 수련합니다. 이쯤 되면 뭔가 좀 드라마 주인공 같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 주목 세계에서 1인자가 되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쫙 읽어보면은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아주 막 역사와 문화 전반이 있어서 트렌드를 다 꿰고 있었고, 굉장히 지적으로도 스마트한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자기 개발을 열심히 했던 인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하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을 내쫓았던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입다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입다, 돌아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를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당신을 지금 우리 군대 장관으로 지금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입다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7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했잖아.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있지만 입다의 마음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던 겁니다. 너네 나 쫓아냈잖아. 그것도 괴롭혔잖아. 그 상처 아직까지 나한테 있어. 그러면서 그는 9절에서 내가 정말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라고 다시 묻습니다. 진짜야?
내가 진짜 너네 우두머리가 돼도 되겠어? 그러자 오케이.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번 전쟁은요, 입다에게 단순히 나라를 구하는 전쟁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요, 자신을 버렸던 사람들 앞에서 내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내 의지를 막 발동하고 내가 보여줄 거야.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너무 인간적으로 힘이 들어갔는데, 일단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네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참고로 여러분, 사사기 10장 지난 시간에 살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 우상에게 또 절하고 또 다시 가서 범죄하고, 야, 너네 너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GG, 포기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고서는요, 나 이제 너네 구원해주지 않을 거야 하고 휙 돌아서 버려요. 하나님이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선포하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렇게 획 돌려버린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 힘으로 일어난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입다에게 뭐 해주셨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 주셨어요. 이게 참 은혜죠. 그죠? 우리는 보면은 굉장히 막 신실하고 겸손하고 막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한테 하나님이 막 찾아가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말도 엄청 안 듣고 나 너 쳐다보기도 싫어.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또다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에휴. 이 모습을 보면서요, 그냥 부모님 마음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니? 너 엄마랑 이제 당분간 소통 안 해. 얘기 안 할 거야. 이러다가도 어때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불쌍해요. 쭈그리고 앉아있는 내 자녀 모습 보면 어때요? 또 기회 주고 싶어요.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심지어 사사도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웠어요. 자기들이, 그것도 불량배 중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 누가 봐도 와 정말 아닌데 하는 사람을 지금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입다를 받아주셨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입다야, 사람보다 내가 먼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 인정해 줄게. 알았지? 근데요, 이쯤 되면 벌써 감동적이잖아요. 은혜 입었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불량배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진짜? 내 힘으로 이 자리에 섰는데 이러한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쓰시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바로 30절에 이 입다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 버립니다. 아무래도 입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충분히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정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 승리를 통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30절과 31절에 이어서 바로 서원을 하는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저 암몬을 이기게 하시면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집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두둥. 덕화 성도님 또 흔들립니다. 이쯤 되면 참 성경 자꾸 왜 이러는 거야. 걸핏하면은 지금 자꾸 막 누구를 죽인다고 그러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집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면 누구겠어요? 가족. 맞아요. 가족. 야, 가족이 영접하는데 그 가족을 뭐로 드리겠다고? 번제물로요. 불에 태워서 지금 쓰이는 그 제사의 제물로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러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아무런 대꾸도 해주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신 거예요. 그냥 말 같지도 않다 이거예요. 뭐 하는 거냐 너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로 싸움에서 이겨버리세요. 이 태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도 입다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나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그 마음이 입다로 하여금 지금 잘못된 서원으로 이끌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자기 증명은요, 분별력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증명은 뭘 잃게 한다고요?
분별력이요. 맞아요. 자기 증명의 마음은요, 사람을 더 열심히 만들어요. 열심히 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걸 얻어내리라, 이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열심이 강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흐려져요. 입다가 바로 지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결코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암몬 왕과의 협상에서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그는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의 여정, 시온 간의 전쟁을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정말 국가의 대통령처럼 활약을 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서 이런 고백마저 해요. 여호와 재판장이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단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입다에게는요, 신앙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지도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지만 여러분 진짜 복음이면 충분하십니까? 정말 예수로 충분하세요? 한 청년이 정직한 고백을 해줬어요. 저는 요즘 좋습니다. 그래서 연애하나 봐, 좋은가 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정직하게 얘기해줬어요. 저는 요즘 특정 주식이 올라서 참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이게 저희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온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 하나에 널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다가 진짜 신기한 게요, 어느 날은 똑같이 슬퍼하고 있고요, 어느 날은 똑같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요즘 신기하다 그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복음이면 정말 충분할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건 요즘 뭘까? 우리는 왜 지금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근데 입다에게도요,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아주 확실하게 얻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게 있죠. 그죠? 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거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 18장과 예레미야 7장을 보면은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나 그거 싫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이방 신들에게 하는 행동이야. 나는 그거 싫어. 너네 절대 하지 말어 라고 엄격하게 금해 놓았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은요, 당시 이방 신들을 섬길 때나 하던 일이었거든요. 입다는요, 지금 철저하게 세상 문화, 이방 문화에는 아주 익숙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둔감했습니다. 분별력이 많이 흐려졌어요. 사사시대는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였죠. 말씀으로 바로 세워줄 제사장도 선지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행동했다 그래요?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맞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시대였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면서 사용하는데도 누구 하나 제대로 알려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요, 자신만의 내가 복음을 만들어 버린 것이죠. 당시 우상에게 행하던 종교 행위를 하나님한테 대입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을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열심을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열심이 은혜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는 늘 돌아봐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교육 목회자로서 한 30여 년을 지금 걸어왔는데, 이 여름만 되면 이제 7월이 딱 시작되는 순간 긴장을 해요. 저도요. 어디서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바짝 그 영적 전투를 선포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사단이요, 교묘하게 공격하는 게 있어요. 이 준비하는 과정이 특히 그러고요, 진행되는 과정 끝나고 나서도 이 사단이 가장 잘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바라도록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그냥 재미로 하는 말로 섭섭마귀가 든다 그러죠. 섭섭마귀. 그래서 이때 그렇게 섭섭마귀가 공격을 해요. 내가 이만큼 밥도 안 먹고 고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죽겠다. 와, 수고했다고 지금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네. 와, 죽겠다. 그리고 이제 막 이름을 특별히 호명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름을 호명할 때 정말로요, 어쩌다가 한 명 호명 안 하면 그날은 죽어나는 겁니다. 이제 사역자는 이제 원망과 불평의 그 대상이 되어져서 모든 여름 사역이 그냥 은혜에서 뒤집어져 버려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름 불러가면서 수고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어. 이래야 되지. 한 명 한 명 하다가 누구 이름 안 불렀거나 혹여라도 누구 성이 틀려도 큰일 납니다. 그죠? 뭐 김씨를 박씨로 불렀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한이를 성환이로 불렀다거나 이런 날은 정말 우리가 큰일 나는 거예요. 평소에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단이 꼭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음이 틈탈 때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직명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여러분, 서운함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섭섭마귀한테 여러분 눌리시면 안 되고요. 나 왜 지금 내가 이런다고 지금 서운해하고 있지? 그래서 벌써 막 보면은요, 그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막 비구름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나는 밥도 못 먹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막 목사님은 해맑까? 막 이러면서 지금 막 저 구석에서 막 원망과 눈초리에 막 아이고야, 놓쳤다, 큰일 났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아차, 내가 지면 안 돼 라고 분별해 주세요. 분별해 주시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신가 무엇인가를 그 뜻을 분별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름에 이거 꼭 옵니다. 여러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여러분 마음에 후시딘 발라드리는 거예요. 섭섭마귀 들지 마시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잘 이겨내시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 기억해 주세요. 잘 이겨내시는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요.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쵸? 근데 아까 엉뚱한 서원을 했잖아요. 자, 그 서원의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입다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뭐 강아지였으면 편하게라도 하지. 정말로 집에서 예쁜 사람이 하나 뛰쳐나와요. 누가 나왔을까요? 바로 입다의 딸입니다. 그것도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예쁜 딸이 아빠 하고 막 달려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거 끝까지 읽는데 그냥 막 마음이 미어졌어요. 너무 착해요, 얘가. 그리고 너무 안 됐어요. 아빠의 마음을 읽어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는 딸이거든요. 이 딸이 아빠 승리하셨어요, 아빠 축하해요 하고 나오는데 입다가 서운한 게 있잖아요. 옷을 찢으며 슬퍼하죠. 여러분, 막 엉엉 울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정작 그가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울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감정이 폭발해서 그냥 울기만 할 뿐이에요. 이쯤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쯤 되었을 때 그냥 진짜 딸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맞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딸 번제물로 드리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청년회장 충격받았어요, 지금. 이거 어떡해.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율법은요, 애초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금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레위기 27장을 보면은요, 잘못 서원했을 때에 그 값을 치르고 그 서원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은혜의 법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즉, 이 서원 여러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실행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입다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였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몰라서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 딸 못 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경솔했습니다.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까 다시는 너네 쳐다도 안 봐 하는 하나님이 그래도 다시 또 막 영이 임해가지고 돌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회개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오케이, 은혜 주시죠. 용납해 주시죠. 근데 이놈의 자기 증명,
그놈의 체면이 뭐예요? 여러분, 그놈의 자존심이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이 내뱉은 말을 붙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게 아니라 자기가 내뱉어 맡은 그 말을 붙들어 버려요.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도다. 지금 덕화 성도님 지금 막 분노가 끓어오르시는 지금 막 참으시느라고 막 와,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도다. 입다는 자신의 서원은 붙들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는 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딸도 착해요. 아빠 그거 아니잖아요. 이 말을 못하고요, 아빠한테 아빠 나 그러면 2달만 시간 주실래요? 그래요. 제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여행 한 번만 하고 올게요. 그러니까 그래라. 여러분, 그 머리가 좀 이렇게 야갔으면 어떡해요? 2달 동안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죠? 와요. 아빠 체면 세워주려고 와요. 아빠 마음 읽어주려고 와가지고 정말 번제물로 바쳐줘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분별력을 잃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증명에 사람이 빠져버리면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뭐 했으면 되는데? 회개했으면 되는데. 회개가 뭡니까?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엉터리네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틀렸다는 거 인정하는 게 너무 어렵죠. 틀렸다는 거 요즘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지난번에도 나누었잖아요. 내가 틀렸다 잘못했다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서요.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마.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내가 잘못한 이야기는 쏙 빼고 결국 남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정직하게 회개한다고 해서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회개로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아와 잘못된 자기 확신입니다. 회개를 하면은요, 정말로 제대로 내 안에 버려져야 될 것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버려져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오히려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회개로 인해 버려진 그 자리에는 뭐가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채워지는 것이죠. 왜 우리의 신앙이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까요? 여러분, 왜 늘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죠?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그 지점이잖아요. 같은 데서 또 넘어지잖아요. 왜 거기서 더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느냐? 난 왜 변화가 없느냐? 여전히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를 직면하는 거. 내가 틀렸다, 하나님이 옳다, 이거 인정하는 게 나는 왜 이리도 버겁고 힘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나를 직면하고 이제는 그런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 안 된다고, 주님 도와달라고. 근데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는 없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고집했던 그는 결국 가장 사랑하는 딸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입다의 딸이 떠올라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누가 제대로 된 말씀을 알려주었더라면, 그죠? 분별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려줬더라면, 이건 뭐 번의 말씀이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의 그 가정들이 깨어지고 막 무너지고, 그게 뭐예요?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렇게 깨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처참한 결과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무엇보다도 입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무릎 꿇고 회개만 했더라도요, 이런 비극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꾸 넘어지는 그 자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자리, 이제는 좀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안에 회개와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자꾸 무언가를 나는 증명하고 싶으신가요? 복음은 자기 증명이 아니라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가요? 사람들은 십자가 아래서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증명해 봐, 그러면서 예수님께 자기 증명을 요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충만한 사랑 안에 계셨기 때문이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신앙도 마음도 넉넉한 사람은요,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은요, 굳이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으세요. 그냥 넉넉하시고 그냥 그 사랑 안에 그냥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만 할 뿐 굳이 애쓰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결핍이 있다, 내 안에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끝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던 모습. 주일날에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한테 닮아가야 하는 거 네 글자, 자아, 포기. 맞아요.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입다는 자신의 말을 끝까지 붙들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지금 영혼이 죽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나고 있습니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얘야,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단다. 참 되게 애잔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보면 가끔 안쓰러울 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성공이 뭔가 삶의 목표가 되어지고, 막 비싼 옷, 비싼 가방, 좋은 차, 좋은 집, 뭔가 이렇게 뭔가 어디 막 다 이렇게 막. 근데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기 증명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 열심이야, 나 없으면 너네 안 돼,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죠. 그러나 자기 부인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내 어줍지 않은 지식, 내 판단, 내 경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자기 증명에 피곤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주변의 평가에 흔들리고 회개보다도 변명을 먼저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저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진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진짜로? 진짜 그 주님만 있으면 나는 충분한가? 충분하다면 나는 왜 지금 불안해하고 있지? 두려워하고 있지? 근심하고 있지? 낙심하고 있지? 내 마음을 면밀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끄집어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이 밤에 끄집어내셔서 회개할 것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자기 증명 더 이상 그만하고 더 이상 내 기질 그만 우기고, 그 자기 증명 해봤자 결국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예수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